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50쪽에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성령 강림절 이후에 주제 설교를 좀 몇 주 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가지고 성령 충만의 결과에 대해서 한 주 말씀을 나누었고, 지난주에는 성령 충만함의 모습으로 닥살러지 영광송을 부르는 성도의 모습에 대해서 묵상을 했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떤 모습을 갖게 될까?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처음에 설교 원고를 작성하면서 제목을 성령 충만함으로 짝사랑이 변하여 온전한 사랑이 됩니다. 근데 너무 긴 거예요. 주보에다 쓰기도 그렇고. 그래서 만들기는 만들었는데 이거를 컴퓨터는 어떻게 생각할까라는 궁금증이 갑자기 생겼습니다. 그래서 좀 나이 드신 분들은 못 써보셨을 거예요. 이야기만 들어보시고, 우리 젊은 아이들은 참 많이 쓰고 있어요. 대학생들은 챗 GPT라고 하는 AI라고 아시죠? 그 인공지능. 그 녀석한테 물어봤습니다. 인공지능을 열어가지고 짝사랑이 변하여 온전한 사랑이 될까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주 재밌는 대답을 해놨어요. 그 대답을 그대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컴퓨터가 한 대답입니다. AI가 한 대답인데요. 짝사랑은 한쪽만이 상대를 사랑하는 일로 보통 상대방이 그 사실을 모르거나 거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법이지요? 국어사전처럼 정의를 합니다. 짝사랑은 세상에서 가장 아프고 괴로운 사랑이라고도 하며 때로는 자살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이 없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온전한 사랑은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알고 들먹거리더라고요. 얘 참 대단하다. 어슬이 나오죠. 이제 문장이 탁 바뀌더니 이렇게 떴습니다. 짝사랑이 변하여 온전한 사랑이라는 말은 짝사랑하는 상대방이 자신을 사랑해 주게 되어 두려움과 고통에서 벗어나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함께 누리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자신이 없나 봐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니 이렇게 문장을 맺습니다. 그러나 이런 경우는 매우 드물고 흔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짝사랑은 결국 실패하거나 포기하게 되므로 온전한 사랑을 찾기 위해서는 짝사랑에 매달리지 말고 적절한 시기에 고백하거나 다른 인연을 찾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컴퓨터 대단해요. 맞는 말 같은데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저도 웃었어요. 이거 보고는 얘 대답 참 기가 막히게 한다. 아이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페이퍼를 쓴대요. 학교에다 제출할 때. 근데 머리를 쓰지 않고 그냥 읽기만 하면 웃고 말아버리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하나님도 알아요. 어디서 인용을 했겠죠. 지가 아는 건 아니고 인용이 된 걸 가지고 풀어놓은 건데 하나님도 아는데 이렇게 마무리한다라고 하는 건 AI가 아직 사랑을 못 해봤구나. 사랑을 못 해봤으니까 그냥 정의는 하지만 이렇게 하는 거다라고 하는 진짜 사랑론을 이야기는 못하는 것 같아요. 또 하나는 짝사랑도 또 하나의 사랑인데, 단지 온전한 사랑, 내가 제목을 붙여서 이것만 비교하려고 바빠가지고 진짜 온전함이 무엇인지, 이것을 넘어가고 있는, 짝사랑에서 온전함으로 넘어가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얘는 묵상은 안 하는구나. 결국 AI는 성령 충만이 없구나. 얘는 성령 충만하지 못합니다.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정의는 할 수 있어요. 그리고 페이퍼를 쓸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랑이 무엇인지 깊이 들여다볼 재주는 없어요. 그렇게 가만히 그 AI가 내려놓은 답을, 그 문장 하나하나를 읽다 보니까 짝사랑의 반대말이 온전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짝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너무 폄하하는 것 아닌가. 그래서 변화된다고 한다면 짝사랑이 온전한 사랑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혼자 사랑하던 것이 어떻게 해요? 서로 사랑하는 것이 되면 그게 온전한 변화겠다. 그래서 제목을 바꾸었습니다. 짝사랑이 답안지 여기 있어요. 서로 사랑으로. 제목을 그렇게 정하게 됐습니다. 제목 정하는데
한 두어 시간 걸린 것 같아요. 이 글도 써봤다 저 글도 써봤다가 앞에 건 제일 첫 번째 문장이었고요. 자, 짝사랑이 서로 사랑으로 라고 제목을 바꾸면서 성령이 계시면, 성령이 충만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성령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변화시켜 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변화시켜 줍니다. 자, 성령 충만한 것에 대해서 계속 우리가 묵상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이 어떤 것인지, 들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는 모두 예수를 구주로 고백합니다. 이 고백은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가능한 고백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타락한 본성이 완전히 제거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면에서 죄인에서 의인이 되었다 칭함은 받았으나, 칭함받은 것이지 의인이 된 것은 아니지요. 의인인 줄 알고 착각하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칭함은 받았으나 여전히 세상의 가치와 기준을 따라가고 있는 내 모습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내 안에는 아직 그 온전한 모습, 그 의인의 수준에 미치지 못한 모습들이 자주 발견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의 모습에도 불구하고, 아직 온전치 못한 모습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 계세요. 하나님이시지요. 우리는 조건을 따지고 내 마음에 들고 흡족해야 그래 너랑 친구하자, 우리 같이 차 마시자 하는데, 그게 우리의 사랑인데 그에 비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죄인의 모습을 아직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마음에 안 드는 것이 가득한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짝사랑하고 계세요. 근데 하나님의 짝사랑은 하루 이틀의 일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언제부터요? 창세 이전부터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어요. 에덴 동산에서도 그렇게 사랑하셨고요, 에덴에서 쫓겨난 이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끊임없이 짝사랑하고 계세요. AI가 말한 것처럼 짝사랑은 한쪽에서만 느끼는 감정이기 때문에 상대에게서 관심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고통을 느낄 수 있습니다. 때로는 그 짝사랑이 거절당하기 때문에 상처받을 위험도 큰 것이 저는 짝사랑인 건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고 계세요. 창세 이후로 우리를 사랑하는 그 짝사랑을 멈추지 않고 계세요.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바알과 이방신에게 가서 꾸벅꾸벅 절을 하고 마음을 빼앗기고 있습니다. 신약에 와서는 헬라 문화의 철학에 빠져서 로마의 제국주의 문화에 빠져서 큰 것, 큰 나라, 덩치 큰 것, 위대한 것, 여기에 폭 빠져가지고 하나님보다는 큰 제국주의에 함몰되어 있던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현대에 와서는, 오늘 우리 대한민국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기복신앙에 빠져가지고 복 주시는 하나님은 좋은 하나님, 외쳐들으면 아이고 아빠 하나님 싫어. 그래서 그저 나한테만 맞춰주기 원하는 어린아이처럼, 나한테 좀 맞춰주세요, 내게 복 주세요, 내가 하는 것만 좀 들어주세요 라고 하는 그런 온전하지 못한 사랑을 하나님께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여전히 나는 부족한 사랑하는데, 나는 조금 모난 사랑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대로 나를 짝사랑하고 계세요. 여기 앉아서 예배 드리는 우리는 최소한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신 분이신 것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사랑에 부응하기보다는 내 마음에 맞는 것은 좋다고 웃으면서 나 좀 불편한 것이 전해지고 이야기를 들으면 얼굴이 벌개지고 고개를 돌려버리고 듣지 않고 귀 막아버리고 살아가는 우리의 죄된 모습을 발견합니다.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데도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했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성령 세례 받음으로 예수를 주로 고백하지만 성령 충만함이 더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의 전 존재가 성령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 성령의 지배를 받는 성령 충만함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으로 가득해서 성령 하나님이 나의 삶을 통치하셔서 나를 지배하셔서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 더 이상 짝사랑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는 관계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기 백성 삼으시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으셨습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하셨어요. 원래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는데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해 주셨어요. 우리를 양자 삼으셨어요.
그것이 오늘 본문의 메시지입니다. 근데 우리는 양자 삼는다, 입양한다라고 하면 왠지 좀 불편한, 아직 선진국이라고 말하는 대한민국이지만 이 양자의 개념에 대해서는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6.25 이후에 많은 어린 아이들이, 전쟁 고아들이 해외로 입양이 됐어요. 그리고 한 두어 세대가 벌써 지났잖아요. 그 이후에 두어 세대가 태어났죠. 그러면서 입양되었던 아이들이 잘 살고 성공하는 모습도 뉴스에 나오지만 때로는 파양을 당해서 입양의 계획이 파기돼서 다시 제고국을 찾아오는 안타까운 이야기들이 뉴스에 심심치 않게 지금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입양했다라고 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내어 보이지 못하고 감수해야 되는, 그것이 우리의 현실인데, 21세기의 현실인데, 성경에 쓰여진, 로마서에 쓰여진 이 당시에는 입양은 당당한 거예요.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아무개 집안에 입양되었어 라고 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황제도, 로마의 황제도 입양되었기에, 아무개 가문에 입양되었기에 황제가 되신 분들도 있거든요. 그만큼 입양이라고 하는 것이 공개적으로 이루어졌고 사람들에게 자랑스럽게 보일 만한 사건이었어요. 그런 문화 속에서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누구에게 입양됐어요? 로마 황제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하나님께 입양된 존재예요.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예전에 하나님과 관계없는 자였는데 하나님이 나를 입양해 주셔서 그분의 자녀 삼아 주심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다. 이게 얼마나 감격스러운 것이냐. 우리는 성령 충만함으로 그 관계 안으로 들어간 사람이다 라고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예전에는 종이었고 백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주인이셨지요, 왕이셨지요.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을 향하여 아빠라고 부르는 서로 사랑하는 관계로 바꾸셨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계신 그 성령 하나님, 내 안에 충만하신, 나를 지배하시는, 나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은 내 안에서 나로 하여금 자꾸만 하나님을 생각나게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싶게 만들고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이끌어 주세요. 그것이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새로워진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내 안에서,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성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하는 그 순간에 성령은 하나님과의 관계뿐만이 아니라 나 스스로를 새롭게 보게 만드세요. 내가 누구인가? 내가 누구인가? 성령 충만은 단지 하나님과의 관계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그 이야기를 아주 자세하게 써놓았습니다. 오늘 본문을 좀 원문에 더 가깝게 번역한 것이 새번역 성경인데, 새번역 성경으로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여러분은 또다시 두려움에 빠뜨리는 종살이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자녀로 삼으시는 영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영으로, 그 성령으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얼마나 멋진 환희의 고백인지 모릅니다. 이 로마서 8장의 고백은요, 로마서를 읽다가 눈물을 흘리면서 읽을 수밖에 없는 정말 멋진 고백의 장이에요. 환희의 찬송이고요, 신이 나서 꽁순꽁순 뛰면서 읽을 수 있는 것, 아니 그렇게 읽어야 하는 것이 로마서 8장입니다. 아주 굉장한 고백이 담겨 있어요. 자, 이 고백을 읽어보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하기 전에는, 충만하기는 어떠했는지, 또 우리의 상태가 그때는 어떠했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는 사람들, 그들은 두려움 속에 살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려움 속에 살았다. 그래서 개역 개정 성경은 무서워하는 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상태거든요. 무서워하는 영, 상태에 대한 건데 원래 헬라어 본문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 세번역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어떻게 해요? 두려움에 빠지도록 이끌어가는, 방향을 제시하는데 두려움에 빠지도록 이끄시는 분이 성령이다. 예전에는 하나님을 그렇게 이해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두렵게 만드시는 분이다. 그런데 너희가 받은 성령은, 너희를 통치하는 성령은 그런 분이 아니라 어떤 분이요? 우리 안에서 어떤 일을 하신다고요? 하나님의 자녀 삼기 위해서 고백하게 하고 그 기쁨을 누리게 하고 그것을 찬송하게 방향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 누구요? 성령 하나님이시다. 이것이 5장 8절의 고백입니다. 그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단어는 비슷해 보이는데 저기 나온 두려움은 그런 두려움이 아니라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노여워하셔서 내가 진노를 사면 어떻게 하나,
그 공포심 속에 내가 오늘 한 행동이 하나님 앞에 얻어맞는 일은 아닌가 노심초사하면서 살아가게 만드는 그 두려움으로 성령이 끌고 가신다. 예전에는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자, 이 이야기를 아주 잘 설명해 놓은, 풀어놓은 곳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입니다. 성령 충만한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을 선포합니다. 그랬더니 무리들이 함께 그 말씀을 듣고 기뻐서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을 하셨습니다 하고는 마음에 감동이 되어서, 말씀 듣고 감동되어서 자기 하는 소유를 다 팔아서 교회 앞에 내놓습니다. 그리고 함께 서로 통용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렇게 너도 나도 하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 가정도 우리도 해야 되겠네, 다른 사람들 다 하는데 우리 빠지면 또 그렇잖아 해가지고 자기들도 소유를 팔았어요. 그리고 교회 앞에 가져오는데 어떻게 가져와요? 일부는 숨겨두고 일부만 사도들의 발 앞에, 교회 앞에 가져왔습니다. 그랬더니 이 모습을 본 베드로가 성령의 음성을 전합니다. 네가 누구를 속였어요? 교회를 속인 게 아니고, 사도를 속인 게 아니고, 목사 속인 게 아니고, 누굴 속였어요? 성령을 속이고. 얼마나 감추느냐. 그 순간 아나의 혼이 떠나가 버립니다. 얼마나 놀랐으면 심장 멎어버렸다, 뭐 그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던 옆에 있던 사람들이, 거기 있던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던 사람들이에요. 오늘 설교 들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아나니아가 죽는 것을 바라보면서 5장 5절에 크게 두려워하였다. 저 두려움이라고 하는 단어가 로마서 8장 나오는 두려움과 같은 단어입니다. 그 두려움. 아, 실수하면, 거짓말하면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죽이시는구나.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긴 하는데 그 예수가 어떤 분이에요? 우리를 용서하신 분, 그 기쁨을 누리는 게 아니라 그분 앞에 조금만 실수하면 죽을 수 있어. 그건 무서운 분이야. 잘못 말하면, 남의 험담 이야기하면 죽이시는 분이야. 그 두려움 속에 파묻혔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대하지 않으시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아나니아가 죽은 것은 성령을 속였기에 일어난 일이지,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성령 충만하면 우리 안에 일어나는 일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구속해 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이끄시는 그 감격 때문에 기쁨 속에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우리가 율법에 매인 저급한 본성의 종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나아갔음을 알게 해주시는 분이 누구요? 목사가 아니고 성경 공부가 아니고 누구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그 일을 하신다. 이것이 로마서 오늘 본문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자녀 관계 속으로 들어갔기에 그 성령 충만한 성령의 통치를 받는 사람은 오늘도 기쁨 속에 살아가지만 장차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하나님 나라가 도래할 때에 내가 받을 상급이 뭐예요? 저 천국이 내 거예요. 저 하나님 나라가 내 거예요. 그 소망을 갖게 해주시는 분이 성경 공부하면 그게 되나요? 아니요.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하면 그 성령님이 우리랑 그것을 알게 해주시고 그 소망 가운데 오늘을 살게 해주시고 그 소망으로 서로를 바라보면서 격려하게 해주시고 그렇게 우리 안에서 나의 새로운 모습 속에서 살아가게 하더라. 그러하기에 하나님의 그 확신을 주시기에 더 이상 하나님의 뜻 외에는 다른 것에 내가 속박당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만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를 표들어서 걸어갈 수 있는 힘을 누가? 성령님이 나에게 주시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천국을 기업으로 주신 그 하나님 안에서 기쁨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새로워졌습니다. 그 관계를 설계 하신 나를 들여다보니까 너무너무 기뻐요. 그리고 나면 세 번째로 우리 안에서 일어난 변화가 있습니다. 성령은 타자를, 다른 사람을 새롭게 보게 해줍니다. 자, 세 번째 도지는 아주 짤막해요. 성령님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시는 영이 아니라 자녀 삼으시는 영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었다, 양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세요. 그것을 우리 안에 가득하신, 충만하신, 가득하다라는 말이 무슨 양의 이야기처럼 컵에 물이 가득했다라는 말로 이해하기 쉬운데
그 말을 좀 바꿔야 돼요. 성령의 통치를 받다 보니까 내가 하나님께 입양됐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통치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것을 알게 된 나에게 입을 열게 하세요. 얘야, 입 좀 열어봐. 성원아, 입 좀 열어봐. 너 하나님이 누구니? 한번 불러봐 라고 말하게 하세요. 자, 성령 충만한 나는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뭐라고 부른다고요? 아버지. 그것이 성령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이 입술이 열렸을 때 하는 고백이에요. 자, 이제 옆 사람 보십시오. 둘이 본들만 하지 마시고 옆에 사람 한 사람만 보세요. 자, 여러분의 눈이 얼마나 뛰어난지는 모르겠어요. 그 사람이 성령 충만한지 안 한지는 모르겠는데 그 사람이 성령 충만하다면, 옆에 있는 분이 지금 성령 충만하다면 저 사람을 하나님은 어떻게 부를까요? 뭐라고 부를 거예요? 아빠, 아버지로 부르겠지요.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자, 그러면 그 다음 단계 넘어가 봅니다. 나도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고 옆에 있는 사람도 성령 충만해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다면 저 사람과 나는 어떤 사이예요? 네? 형제 자매지요. 성령 충만한 가운데 우리는 교회 안에서 새로운 가족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이 되는 거예요. 밖에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등록했기 때문에 가족이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성령 충만한 나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옆에 있는 저분도, 그분이 장로이건 목사이건 권사가 아무 상관없어요. 저 성도도, 제일 소중한 이름이에요. 저 성도도 성령 충만해서 아바, 아버지로 부르니까 나와는 형제 자매예요. 이제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의 통치를 받음으로 교회는 새로운 가족 공동체를 이루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예요. 그것이 교회예요. 자, 그러면 그렇게 형제 자매로 모인 사람들이 서로를 바라보면서 뭐라고 이야기해야 될까요? 저보고 하지 마시고 옆에 사람을 뭐라고 얘기하고 싶으세요? 어떤 눈빛으로 보아줘야 되겠어요? 그 눈빛도 한번 보여주세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러분의 손은 그 사람에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자, 그게 다 정답이에요. 지금 여러분이 하고 계신 게 정답이에요. 근데 사족을 하나 달게요. 사족이에요. 이건 사족으로 끝나야 되는데 누가 교회 안에 있는 사람, 밖에 있는 사람 말고요. 성령 충만해서 여기 모여있는 우리들끼리 하는 얘기예요. 가족끼리, 대한 가족끼리 하는 얘기예요. 누가 혹여나 여러분을 향해서 눈을 흘기고 삐딱한 소리하고 곱지 못한 행동을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게 이야기하지 마세요. 이야기하면 시험 드니까 마음속으로만 하세요. 저 사람이 성령 충만하지 못해서 그러는구나. 저분이 지금 성령의 통치를 받지 않아서 저 입에서 좀 거친 소리가 나오고 있구나. 저분이 지금 성령의 통치를 받지 못해서 자기 생각으로 하다 보니까 곱지 못한 눈초리가 나오는구나.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생각이 다 들어오니까 불쌍히 여겨야 되지. 안 됐다. 불쌍하다. 그때 너무 불쌍한 눈으로 그 사람 쳐다보지 마세요. 그때는 어떻게 해요? 눈 딱 감고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나하고 한 형제이고 우리 대한 가족 공동체인데 저분이 좀 성령의 통치보다는 자기 마음에 너무 붙들려서 좀 거친 말이 나오고 있네요. 성령님, 저분을 통치해 주세요.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곱지 못한 눈이 아니라 고운 눈으로 바라보게 해주시고, 좋지 못한 말이 아니라 좋은 말로 말하게 해주시고, 거친 손동작이 아니라 따뜻한 손동작으로 서로 안아주시게 좀 도와주세요. 그래서 나도 저 사람도 성령의 통치 아래 머물게 해주세요. 이것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 타자를 향해서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우리 교회 공동체, 우리 가족 공동체 안에서 함께 어우러지며 일어나야 될 가장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성령 충만함은 우리가 타자를 바라보는, 특별히 주 안에서 형제된 자, 자매된 자를 바라보는 시선과 말과 행동이 어떻게 변화될지를 누가 가르쳐 주세요? 성령님이 내게 끊임없이 가르쳐 주세요. 그 가르치심에 내 마음이 열리고 내 귀가 열리고 내가 그것을 순종하며 따라가므로 세상은 보여줄 수 없는, 세상은 감히 흉내조차 내볼 수 없는 그런 가장 아름다운
새로운 영적 가족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우리 대양의 모든 식구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신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 안에서 한 형제 자매된 성도를 바라보게 하시니 더욱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저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성도들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줄 수 있는 교회 되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 제목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더 이상 두려움으로 이끄는 영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 향하여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이끄시는 그 성령님의 통치 안에 머물 수 있도록 허락해 주니 감사합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던 그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예배 가운데 함께 임재해 계시며 우리를 만나주시며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그 성령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더불어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 우리를 통치하신 하나님, 왕 되신 하나님이 우리 입술을 열어서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해주시고, 더불어 나와 함께한 성도들, 우리 옆에 앉아있는 형제 자매들, 저 사랑하는 사람들도 함께 하나님 향하여 아바 아버지라 부르며 주 안에서 한 가족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 새로운 가족이 함께 보여줘야 될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세상을 향하여 들려주고 보여주고 가르쳐줄 수 있는, 세상 흉내조차 낼 수 없는 가장 아름다운 새로운 가족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우리 대양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감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세상을 향해서는 하나님의 통치가 어떠한 것인지를 들려주고 보여줄 수 있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자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자녀 삼으시는 영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하나님을 향하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고 이 고백을 함께 나누는 몸된 교회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고백을 함께 나누는 성도를 사랑하고 섬기며 세상을 향하여는 하나님 나라의 본을 보이는 삶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여, 이 삶은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사오니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충만하사 우리의 주권자 되어 주시사 그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